우리의 신앙은 그 핵심은 바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것 같지만 이 예배는 이제는 남들과 똑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는 그전까지는 맨날 월화수목금토일 다시 월화수목금토일 살던 사람이 자기가 그저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냥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명령 앞에서 감격하고 떨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내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분명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하고 그 예배자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초대하십니다. 소망이 생기면 정말 오늘 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그 부르심의 매력이 정말 그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그 부르심이 있고 미래의 것이 다가오는데 오늘 이 날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교회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굉장히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친구인데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다단계를 하게 됐어요. 다단계에 빠져서 그 다단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회에 아는 친구들, 아는 교회의 장로님들에게도 빚을 져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잠적하자 동시에 이 친구랑 같이 교회를 다니던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사실은 잠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년쯤 지났나요? 작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떻게 지냈냐고 저한테 되려 물어요. 그 친구가 제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이제 정말로 40대를 넘어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30대 후반에 몰래 도피했다가 어떤 식당에서 행주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엿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일식집 요리사가 되어서 그 일식집 요리사가 주방장으로 있다가 이제 가게를 새로 내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느라고 너무나 가족들이 붙어져서 힘들었고 아이도 친척집에 맡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장기 전세 임대를 받아서 집도 아주 좋은 곳에 얻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이제 그 집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날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사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었더라면 이 친구는 그냥 매일매일 도피하고 매일매일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친구에게는 2017년 2월 1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은 내가 임대받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머니도 아이도 아내도 다 데려와서 그 집에 살고 빚도 이제 갚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오늘 작년에 저한테 전화한 것처럼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교회에도 나오고 싶다고. 참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친구는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이 친구가 2017년 2월 1일 날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 날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노라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통장을 보면서
자기가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원금이 상환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두 가지를 느꼈답니다. 아, 빚이라는 거는 몸을 상하게 하지만 영혼도 상하게 한다. 근데 성경에 찾아보면 그 말이 있어요. 빚이 영혼을 상하게 한다. 또 전세금 이제 들어갈 자금이 차곡차곡 모일 때마다 그 날짜가 기다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몸이 부서질 것 같지만 내일 또 새벽에 일하러 나갈 힘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보람이 있다, 잘했다. 가족 함께 모이는 2월 1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저에게 말합니다. 사실 끝없는 고난 속에 있었는데 자기가 교회도 사실 교회에 오면 말하기도 뭐해서 교회에 몰래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근처에 있는 교회, 식당에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살짝 기도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더랍니다. 내가 혼자 있지 않다. 내가 지금 허공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이 마음이 자기가 도피했던 그 8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게 해줬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현재의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오늘의 인생에 힘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렇게 나오죠. 흔히 회개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한 거를 쭉 얘기하는 것 혹은 난 정말 그때 잘못했어 라고 후회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회개의 원래 의미는 메타노이아, 새로운 길을 말합니다. 새로운 길.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가던 길을 말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기꺼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뜻은 자기 인생이 이제는 걸어가던 길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단하면서 예 주님 오늘 예배 때 부르셨죠. 저 지금까지 살던 길을 내던지고 새롭게 가겠습니다 라고 부르기 위하여 이 예배가 베풀어졌습니다. 들어올 때와는 다른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되면 표정도 달라집니다. 들어올 때와는 다른 표정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외치질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곳은 어디였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저기 산골짜기에 가서 외쳤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저기 산골짜기 북한산 기슭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오늘날 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처럼 하이힐 신고 예배 드리러 못 오죠? 등산복 입고 오셔야 돼요. 북한산 이 날씨에 올라가려면 장갑도 끼고 옷도 등산복 입고
결단하고 올라가셔야 돼요. 평소에 산을 타시는 분들이야 가볍게 가겠지만 평소에 잘 걷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북한산 중턱에 교회가 있다고 하면 망설여지실 거예요. 아유, 내가 아침에 그 산을 또 올라가야 되나? 근데 주목해 볼 것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 많은 데서 시장 한복판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번화가 한복판에서 외친 게 아니라 광야, 즉 자기가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절대 못 가는 데서 외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교회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는 동안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싹 나와서 이 계단을 쑥 올라오셨지만은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결단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이 먼저입니다. 그 결단이 먼저 있고 나서 여기 예배에 와서 들어와 보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주인이신 걸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겠다라는 결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더 이상 어떤 해결책도 의미도 발견해낼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결단이 시작되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닐까 말까, 교회 옮길까 말까 너무나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여러 개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가건 저 교회를 가건 중요한 건 말씀에 있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분에게,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그 기대에 오는 사람에게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 앞에 미리 교회에 오신 분들, 장로님이나 저나 집사님이나 나보다 먼저 더 오래 교회에 계신 분들 삶을 보니 또 그렇고, 그렇게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그렇다고 지금 벌떡 일어서진 마시고,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이 은강교회 계단을 주일날 올라오실 때는 여러분 계단이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과정이 몇 개예요? 이 계단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메타노이아, 새 길,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 그대로 결단했다라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의 지식은 정말 어찌 보면 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웬만큼 성경 읽어보겠죠 하는 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으시잖아요. 레위기에서 이제 위기가 와갖고 다 못 읽으시지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읽으시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 그리고 그 탈출하던 지휘자, 지도자는 모세였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리를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은, 지금이라도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 나일강에 위치한 이집트 땅이 훨씬 살기 좋다라는 걸 압니다. 지금 봐도 그래요. 당시 이집트는 사모작을 했습니다. 1년에 4번을 거뒀어요, 곡식을.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인공적으로 수로를 파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식물이 나지 않는 땅입니다.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이집트예요. 게다가 모세는 원래 신분이 뭐였냐면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막 힘들게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면 제일 확실하고 빠른 길 뭐겠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이 되면 돼요. 모세가 왕이 되면 어느 날 이렇게 신하들을 데리고 오늘부터는 나랑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귀족임을 선포한다. 이러면 돼요. 정말 확실한 길이에요. 빠르고 쉽고 확실한 건. 탈출이고 뭐고 홍해를 가르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세만 왕시키면 다 끝나요. 당시에 이집트에 있던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모세를 80 노인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도록 던지셨습니까? 왜? 우리의 상식은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이상하게 기본적인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전혀 비이성적인 80가지 사람을 다른 데 보냈다가 갑자기 맨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을 쓰십니까?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왕이 됐다면 모세가 왕자로서 정말 가진 것이 많았다면 오히려 모세가 왕이 되면 잃을 것도 참 많은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모세가 왕이 되면 가진 것도 많지만 동시에 그가 지켜야 될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정말 자기가 나는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할 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회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안정된 길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는 쉽고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촉구합니다. 분명히 쉽고 안정되고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겠다. 사람이 멍석 깔아놓은 대로 가지 않고 내 인생은 기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사실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쉬운 길을 주지 않고 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 믿음 하나로 달려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제 손에 떨어져 주시는 그것보다 차라리 통장에 잔고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게 더 안심이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예배자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까요?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읽을 수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잠깐 펴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1절 2절 3절, 11장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왜 그냥 저는 통장에 잔고가 안정되게 있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 왜 매번 기도로 살겠다라는 걸 결단이라고 하십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놓을 수 있는 용기예요,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에 신앙의 핵심은 바라는 거다.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는 거, 이걸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즉 오늘 회개하겠노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면은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눈에 보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손에 잡히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 1절의 고백이 여러분 믿음 있는 모든 분들에게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있는 것 갖고 세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일 주님이 하실 일들로 내 시선을 옮겨 주십시오. 안정된 것 같고 그거 운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에 제 관심이 옮겨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때로는 불안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저는 그냥 사람들 똑같이 살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안정된 길을 찾아서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놔두시질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만 읽은 게 아니라 우리가 3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3절을 왜 주셨나? 저는 이 3절을 보면서 사실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 눈에 보이는 걸 꼭 잡고 살아가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안정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래요. 보이는 정도만 믿으면서 살아갈래요. 그런데 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보이는 그대로 그냥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눈앞에 뭐가 파도가 몰려오면 넘어가고, 그리고 선택할 때는 되도록 안전한 쪽으로 가고, 보이는 대로 그저 적응하면서 앞가림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인생조차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은 아예 없는데 교회 기왕 나오셨으니까 가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선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깨달음이에요. 자기 인생에. 내 인생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구나. 내가 지금 손에 잡히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시선을 두고 무게를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흘러가는 대로 살면은 정작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즉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 보이지 않는 미래,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군요. 저는 이제 제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펴겠습니다. 이거를 쥐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펼 테니 사실은 이게 원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게 인생이다라는 결단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한정돼서 살다 보니 우리는 앞가림하는데 모든 것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꿈꾸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없이 눈에 보이는 급한 것만 처리하고 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고 하라는 거, 남들이 하라는 거를 그때그때 할 뿐입니다. 내가 자녀일 때는 부모를, 그리고 내가 남편일 때는 아내가, 내가 부모일 때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걸, 급한 것을 그때그때 처리하면서 살다 보면, 그러면 시간이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요일은 단지 월요일 하루 전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얘기했고,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부분이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결국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기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결단합시다. 주님,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 앞가림하면서 사는 것보다 저 꿈꾸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움직이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고 또 읽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너무나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해? 숫자가 어떻게 돼? 이걸 계측할 수 있나? 통계할 수 있나? 확실해? 몇 %지? 확률이 몇 %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 자꾸 앗아가려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회개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꿈을 갖고 이 예배당을 걸어 나가시기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약속,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광야를 내가 나가야겠다고, 이 교회를 와야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사실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선 세례라고 얘기하죠.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자기가 죽어야 돼요. 세례의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 삶이 있어야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